안녕하세요. 사도신경 공부 2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16장 11절에서 40절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관한 겁니다. 핵심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빌립보에서 전도된 사람들 이야기가 이고요. 다른 하나는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유명한 도시죠. 빌립보가 어떠냐, 어떤 도시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이런 데 찾아보면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빌립보서가 있죠. 빌립보에서 바울이 아주 귀중한 그 어, 복음의 결실을 얻습니다. 그 중에 루디아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돼요. 이 본문에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에 루디아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 이제 다른 이름으로 나온다고 하는 성서 주석학자들의 설명도 있는데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빌립보의 전도가 그 유럽 선교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에서 여러분들 주보를 조금 더, 주보가 아니라 지도를 한번 더 보실까요? 좀 더 크게 해서 보실까요? 지도, 이미지 파일 좀 더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 파일을 앞으로 돌리면 다 들어가고 다른 건 들어가고 요거만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이 지도를 보셨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 놓고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2차 전도 여행 갈라디아 뭐 쭉 거쳤는데 별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 성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어, 박해를 받았죠. 박해라고 하기도 그렇긴 한데 뭔가 여기 이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가 좀 곤란했던 것 같아요. 유대 기독교로부터 이렇게 좀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로부터 경원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이상 유대교로부터도 그렇고, 근데 유대교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교도였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다음에 유대교에서 또 어, 당연히 박해를 받았다가 나중에는 유대 기독교하고의 관계도 좀 좋지 않았어요. 좀 복잡합니다. 그 갈라디아, 소아시아 이런 쪽에서 별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국 어, 드로아까지 밀려납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더 지도를 확대해서 보시겠어요? 예, 오른쪽에서 한 5분의 1 정도 위치에 있는 드로아 있죠. 옆에 아소가 있습니다. 드로아예요. 이 드로아하고 드로아가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가는데 가장 가까운 길이에요. 물론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는데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그 게라고 하는 것이 그 거기서 한 4시 방향에 그 해협이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확실하게 나타나진 않은데 육지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거기도 해협이 있고 드로아에서 또 건너편에도 해협이 있습니다. 그 해협을 가리켜서 다르달레스 해협이라고 합니다. 빌립보까지 가거든요.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에 갑니다. 네아폴리 이런 데서는 별로 그 전도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스쳐 지나가는 도시로 끝나고 이 빌립보가 최초 전도 지역입니다. 요 요건 성경에 나온 지도인데 지금 구글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들어가고 구글 지도 여기죠. 구글 지도죠. 여기 나오고 구글 지도를 맨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제가 구글 지도를 여기다 띄워놓고 하니까 커서가 표시되죠. 요거는 이제 윈도우 캡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 OBS를 더 원활하게 사용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시청각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게 좀 안 돼요. 이 구글 지도 조금 넓혀 보겠습니다. 너무 넓게 됐나? 예, 요 이스탄불 있죠. 이스탄불.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동로마 기독교의 본거지입니다. 네, 이슬람교가 그걸 지배하는 바람에 이스탄불로 바뀌었죠. 비잔틴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아, 비잔틴 지역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 가운데에 가운데가 아니라 좀 오른쪽으로 바다예요. 이쪽에 있는 게 마르마다 해입니다. 요 지도를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스탄불 나왔죠. 여전히 있죠. 거기에 바다가 잘 보일 때까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스탄불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가 다 여기 주로 서안 쪽이 이스탄불일 텐데 이 동쪽도 이스탄불 일부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이게 해협입니다. 예, 해협 쭉 따라서 올라가죠. 위로는 흑해고요. 흑해에서 쭉 따라 내려오면 지중해로 가게 되는데 지중해 가기 전에 요 조그만 바다가 더 있는데 이게 앞에서 얘기했죠. 마르마라해라고 합니다. 자, 이스탄불 여기입니다. 콘스탄티노플 옛날 이름이고요. 다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언제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여긴 터널이 있다고 하네요. 바다 밑으로 지나가는 건가요? 예. 보스포루스라고도 하고 보스포러스라고도 하겠죠. 이 대교예요. 이게 가장 중심되는 다리일 겁니다.
역사적으로 사연이 많은 지역입니다. 자, 이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밑으로 내려가고 다시 이미지로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구글 사진을 더 축소해서 전체를 한번 보시라고요. 대충 됐습니까? 오른쪽 위에가 흑해, 밑에가 지중해예요. 요 밑에가 이제 에게해죠. 밑으로 내려가서 들어와 들어와는 이제 들어와가 여기 어디 있습니다. 지금은 없나요? 차나칼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성경이 말하는 들어와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충 그 지역이에요. 지도를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밑에 있죠. 여기 쭉 올라가서 안디옥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안디옥이 표시가 안 되네요. 더 지도를 확대하면 나오긴 하겠죠. 일로 쭉 가서 어, 갈라디아 지역을 돌다가 요 드로아까지 쫓겼고 여기서 배를 타고 건너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근데 빌립보가 이 구글 지도에 왜 안 나올까요? 그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지도를 정확하게 못 봐서 그런가요? 빌립보가 나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 큰 옛날에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가 좀 퇴락했다고 하더라도 나올 만한데 지금 제가 당장은 못 찾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서 이 정도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눈에 안 뜨이네요. 소피아라고 되어 있고 아닌가 제가 지도를 잘못 봤나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음,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수가 없네.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좀 더 잘 제가 확인하고 연구한 다음에 그 구글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 흔적을 조금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보는 이미지 파일 지도를 보십시오. 눈으로 들어와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커서 표시가 안 되죠, 여러분들에게는요. 점선 따라가면 됩니다. 예, 하늘색으로 된 게 2차겠죠. 빌립보까지 갔어요. 이게 첫 번 유럽 선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 대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구글 지도로 제가 딱 찾지 못하네요. 다음 주에 제가 확인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도시니까요. 네, 빌립입니다. 빌립보예요. 거기서 쭉 밑으로 내려가서 쭉 돌다가 다시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들렸다가 배를 타고 굉장히 긴 여행으로 가이사르에 들렸다가 예루살렘 들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8장 22절입니다. 18장 22절에 제 2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3차 선교 여행은 18장 23절부터 시작합니다. 거기 끝나고 이제 마지막 여행은 로마까지 죄인으로 호송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임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강의 원고입니다. 그걸 다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제가 봐서 조금 읽어보도록 하는데 일단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어볼까요? 16장 11절부터죠. 오늘 11절부터 40절까지예요. 16장 다 끝납니다. 오늘 좀 길긴 한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중심으로 하여 한 몇 사람 전도하고 몇 사람만은 아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기적적인 음, 방식으로 탈출하고 그래서 빌립보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40절에는 감옥에서 나온 것까지만 되었고요. 17절에 보면 이제 다시 다른 곳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제 1차 선교 여행의 아주 본격적인 출발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5장 36절부터 41절도 2차 선교 여행이긴 한데 거기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이야기예요. 약간 좀 씁쓸한 에피소드입니다. 16장부터 이제 바나바 없이 바울만 계속 선교 활동을 합니다. 본격적인 첫 번 선교예요. 빌립보입니다. 드로아 아, 아, 그 갈라디아나 뭐 다른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뭐 시원찮았고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드로아에서 떠난 거예요. 이 아주 중요한 그 분기점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여기 읽은 거죠. 제가 정신이 없네. 11절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빨리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서머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네 지방의 첫 성이요. 첫 성, 가장 큰 성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인은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빌립보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루디아가 큰 역할을 합니다. 복음을 받고 자기 집을 그 모임 초소로 제공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보통 초기 기독교인들이 좀 가난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들은 다 실망하고 예수님 말씀에 세리, 죄인,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잘 전달된 거잖아요. 그러한 전통이 초기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진 겁니다. 노예라든지 여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간혹 부자가 있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루디아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냥 부자만이 아니라 여자였죠. 여자 사업가죠. 근데 옷감
뭐예요? 그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데 뭐, 뭐 지금은 우리가 뭐 그런 거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은데 그 당시는 최고급 무역품이라고 합니다. 루디아가 그 예, 13절 보면 음, 빌립보에 들어가서 며칠 있다가 안식일을 맞아 13절에 보면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당을 찾은 거죠. 회당.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활동할 때에는 저기 그리스도교가 이제 그리스도교라고 이름 붙이기도 힘들어요. 예, 다른 데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리스도교가 어느 시점에 이제 우리는 유대교로부터 나와서 새로운 종교를 시작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점이 없어요. 그냥 걸쳐 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 일종의 나사렛파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회당 공동체와 밀접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죠. 뭐 지금의 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대 오랫동안 초기 그리스도교가 그 회당 공동체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는 이때는 아주 옛 초기죠. 예. 이 사도행전은 뭐 기원 후 80년, 뭐 90년 어간에 기록되어 있고 복음서도 다 이제 그 때에 기록되는데 바울은 훨씬 전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그러니까 어, 초기 그리스도교의 그 시원, 시작점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뭐 자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복음서보다도 이 바울의 편지가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이 회당에 이제 찾은 거죠, 회당을. 근데 이 빌립보에는 예상외로 큰 도시인데도 회당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게 참 이상하죠. 그 회당이 있을 만한데 빌립보에 없어요. 아니면 바울이 찾지 못했는지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웬만하면 회당이 있거든요. 예,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 배우는 곳입니다. 제사는 아니지만 나름으로 예배 비슷한 형식을 진행하던 곳입니다. 예, 빌립보에 있을 만한데 찾지를 못했든지 아니면 없었든지 바울은 그냥 강가로 나갔다고 하네요. 거기 여자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없이 여자들만 모였나? 그것도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아니면 남자들하고도 같이 모였지만 남자가 앉는 자리와 여자 앉는 자리를 구분해 놓고 바울이 여자가 앉는 자리에서만 말씀을 전했는지 어떤지 우리는 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여기 유별나게 여자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왜 그랬을까? 그냥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면 좋겠는데 여자를 집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개종까지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유대교의 호감을 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루디아도 물론 이방 여자죠.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날 이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전하는 말씀을 루디아가 들은 거예요. 이 바울은 아주 뛰어난 유대교 학자예요. 물론 랍비 자격이 있겠죠. 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당연할 겁니다. 대단한 그 학자, 유대교 학자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했고 그가 쓴 편지들을 쭉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여기 회당은 아니지만 그 디아스파라 유대인들하고
유대교회에 호감을 느끼는 이방인들이 모인 그 에, 회당은 아니나 회당에서 행해지는 비슷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죠. 그 중에 부자에다가 종교성이 있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따르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한 두 절로 정리를 하는데 뭐 첫 번 만나자마자 바울을 바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겠죠. 좀 그게 어느 정도 어, 좀 그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 다 생략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면. 근데 이 말씀만 보면 뭐 당장 그렇게 루디아가 변화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생략됐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고 자기 집에 머물라 강권했다고 합니다. 예, 예. 루디아가 부자 여자 사업가로서 이 빌립보 교회에 그 토대를 놓는데 이제 입으로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다른데 바울의 직접 쓴 편지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다른 이름으로 불렸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과 꾸준하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뭐라 그러죠? 저 후원 역할을 한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한 바울 사역에서 그 교회입니다. 거기에 핵심 인물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 사업, 사업가였습니다. 예, 그 다음 16절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바울이 신라와 같이 감옥에 갇힌다고 하는 건데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그 간수장인가 그 사람을 전도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서 18절 먼저 빠르게 읽어보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그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이런 말 들으면 뭐 무슨 얘기지? 쏙 들어오진 않죠. 귀신에게 이르되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인간이 인- 생각이나 판단 뭐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영에게 휩쓸리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2000년 당시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이야기하고 요즘은 뭐 심리학적으로 분석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무조건 과학적이면 옳은 것이고 뭐 귀신이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틀렸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그 내면에 어떤 힘들이 작용한다는 점에서는 뭐 무의식 그 심리학이나 귀신이라고 하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틀린 건 아닙니다. 아니, 이게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란 문제들을 자칫 뭐 주술적으로 생각하거나 시간과 공간에서 뭐 들어왔다 나갔다 뭐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그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부흥사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기독교를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또 그런 걸 뭐 즉 그 자리에서 시연을 보이기도 합니다. 뭐 저 여자 그 턱에 뭐 귀신이 뭐 몇 마리 붙었다거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어쨌든 뭐 그런 거 어, 어로 그런 성경에 뭐 귀신, 사탄 뭐 이런 표현을 보고 좀 성경이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귀신과 사탄이라는 그 당시 그 용어는 오늘의 심층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그 정신과학, 뭐 심리학 연구와 다 있는 거예요. 네. 귀신이라고 이런 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런 표현들이 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즉시 나왔다. 예, 어떤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 소녀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점치는 여자예요. 어, 어떻게 점을 치는지 방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 어떤 트라우마가 이 소녀에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바울이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 아주 어떻게 했냐 그런 것들은 여기 그냥 그냥 문장으로만 내가 내게 명한원이 나오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런 말을 어떤 능력이 있는 어, 그 축기 능력이 있는 뭐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귀신을 불러내고 쫓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게 어쩌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 사건을 압축해서 설명했을 수도 있어요. 이 전 보는 여자가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인생이요. 그래서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와 오랫동안 상담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그러면서 속에 맺혔던 것들이 이 상담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일련의 우리가 지금 다 알지 못하는 바울의 어떤 시도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런 문장으로 압축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그냥 요 나와 있는 그대로 이런 말을 해서 이 소녀가 정신을 차렸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주인들이 이제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고 하네요. 바울과 신라만 나오고 디모데는 안 나오네요. 16장 3절에 보면 디모데 16장 1절부터 보면요. 디모데도 거기 같이 들어옵니다. 어머니가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유대인들이 좀 거림칙하게 생각하니까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디모데를 데려갔겠죠, 바울이요.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요. 그럼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잘 아는 사람으로 하자면 바울, 신라, 디모데 다 들어오는 겁니다. 디모데도 들어와요. 근데 19절에 보면 디모데는 안 나오고 신라만 나오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바울과 신라를 끌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고발한 아, 그 유대인들 그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 우리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소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오늘 비슷한 이 내용으로 바울도 예수님도 고발 당했죠. 나중에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25절에 보면 너무나도 이제 우리가 극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여기 전거리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26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서 뭐 막 흔들렸다고 하고요. 옥문이 열렸다고 하고요. 지진이 난다고 해서 옥문이 열리는 건 아니죠. 내가 어, 어떤 상황을 아주 극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괴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다고 하네요. 로마법에 따르면 그 간수가 지키던 그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에게 돌아갈 징벌을 대신 받는다고 합니다. 참 책임이 큰 거죠. 근데 지금 바울과 신라는 죽을 죄를 진 건 아니거든요. 사회를 좀 소란하게 했기 때문에 뭐 태형으로 끝난다거나 벌금을 물고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교를 만나서 이야기하면 쉽게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사람들이 아니어서 이 간수가 책임지고 죽을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 완전 극적으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그 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아니다 우리 여기 있다 칼을 걷어라 그러자 이제 간수가 그 도망갈 줄 알았던 그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 감옥 안으로 그 머리로 그려지죠. 그 당시 로마 감옥은 대부분이 지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외쳤다고 하네요. 이것도 굉장히 극적이죠.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전형적인 그 선교 어, 메시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건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옥문이 뭐 열렸냐 안 열렸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예요 알레고리식으로 이제 극단화해서 옥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옥문이 열려. 뭐 이런 식으로 옥문이 열리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이런 식으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큐티식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적용해서 위로를 받는다면 그렇게 나쁠 건 없지만 그게 이제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겁니다. 네, 이러한 말씀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주 예수가 누군지 더 알아야 되는 거죠. 주. 왜 그를 주라고 했는지. 주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왜 예수를 그 하나님과 동격으로 하고 있는 건지 조금 더 펼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가죠. 각각 호칭이 있어요. 주 예수는 자연인 이름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뭐 등등 뭐 다윗의 후손 뭐 그런 등등의 호칭들이 있죠. 그 예수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된 겁니다. 근데 핵심은 예수를 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죠. 그 구원자라고 믿은 겁니다. 예수 구원자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득되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충분한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끝나지 않은 문제예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말까지 계속될 겁니다. 이 간수가 33절에 보면 어, 세례 받았다고 하네요. 가족이. 34절에 자기 집으로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빌립보에 초기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루디아, 점치던 여자, 점치던 여자도 맞죠. 점치던 여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설명하기 충분하진 않은데 이 점치던 여자가 빌립보 교회 초기 그리스도 멤버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이 여종은 세례받았다는 말이 없네요. 그냥 귀신이 나왔다고만 합니다. 그렇죠. 제가 혹시 빠뜨려서 그걸 확인하지 못한 구절이 있나요? 제가 일단 보니까 당연하게 머릿속으로 뭐 들은 풍월도 있고 해서 세 사람이 빌립보 교회 핵심 멤버다 얘기하는데 이 점치던 여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멤버일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 본문은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이 세 사람만은 물론 아니겠죠.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 누가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거든요. 지금 80년 정도에 쓴다고 한다면, 기원후 80년 쓴다면, 이 일들은 벌써 한 45년이니까 한 40년 후에 쓰는 겁니다. 그 바울은 뭐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흐지부지 없어지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바울이 예, 복음을 전했던 이방 그리스도교가 이제 그리스도교의 주류가 되니까 이제 바울을 재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활동했던 것을 소상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뭐 은혜롭게 생각해서 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도 되긴 합니다. 루디아 아주 고급스러운 어, 상류 중여자, 여종, 전보는 여자, 가장 하층에 있는 사람, 간수, 한 중간쯤 되는 어, 사람일까요? 간수면 뭐 중간 밑으로 갈까요? 하여튼 그렇게 서로 계층이 다른 세 사람이 이제 바울과의 관계에서 삶이 변화된 겁니다.
자, 35절부터는 뭐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됐는가를 뭐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빨리 읽어볼게요.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는 1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빌립보에서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